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4절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식탁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부활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 세정제와 그리고 마스크는 꼭 하시고 서로가 1m 이상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전부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들어오실 때에는 언제든지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은 오전 예배만 당분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어려움이 참 많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은 늘 영적인 풍성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전도 대상자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계좌 이체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좌 이체를 하실 분들은 번호를 꼭 기억하셔서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의 사명 따라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치가의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의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자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업가의 길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들이 다양하지만은 나름대로 각자의 보람과 가치를 갖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정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길을 얻고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이제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형법은 본래 파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나라의 사형 방법인데 파사인들은 땅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악인의 시체로 그 땅을 못 오갈 수가 없고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을 높이 달아서 죽이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려는 우리들 자신의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첫째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
십자가의 사형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뭐냐면 죄인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재판장은 십자가에 처형함이 옳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네 사람의 로마 군인에 이끌려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됩니다. 십자가에 사형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는 무서운 그 태형이 있는데 채찍을 만들 때 등이 찢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형벌 또한 십자가에 못지않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찌기 전에 이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 채찍에는 납처럼 이렇게 그 좁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게 되면 바로 이 쌀이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매를 맞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대수로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길, 그 길, 저 길까지 다 가게 해서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 대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자는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어떤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한 사람이 앞에서 사형수의 죄상을 적은 죄표를 메고 가는데 이때 죄상을 읽은 사람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죄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고 앞에 그 죄표를 메고 가는데 저 죄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그 죄표에 대하여서 이의를 신청하면 모든 그 가는 길들을 마치고 죄수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사형장으로 가는 그 행진은 중지되고 결국에는 재심이 되어지고 소송은 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재판으로 여러 날 시달리고 채찍에 맞은 예수님께서는 형장으로 향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극도로 이렇게 쇠약해져서 십자가를 운반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정 없는 그 로마 군인들도 지나가는 군인의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낡은 자색 옷을 입혀서 왕으로 예언자로 그렇게 조롱하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지셨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사이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는 히브리 말로 오늘 본문의 가운데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죠.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해골의 곳이라는 그런 라틴 말입니다. 갈보리는 라틴 말이요.
골고다는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바꿔놓은 그 갈보리,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햇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했던 것이죠. 고통의 시간은 며칠씩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사형 집행 때 보통 죄수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그리고 집행자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치고 하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내용인가를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기까지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제일 두려운 죽음이었고 시시각각 고통이 심해져서 결국은 최악의 죽음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의 잔을 물리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거쳐서 부활절이 오기 전 고난주간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은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명패에는 히브리어로 또 라틴어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고대 세계의 3대어입니다. 3대어. 각각 위대한 세 민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 로마인, 히브리인 이 세 민족은 당시 세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민족이었거든요. 헬라는 세계의 조형과 그리고 사상의 미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법과 탁월한 그런 정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세계의 종교와 참신의 예배를 배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3대어 위대한 세 민족을 나타내는 헬라인, 로마인, 히브리인 이 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3대국의 말로 예수를 왕이라고 쓴 것은 전 인류의 속죄 때문에 죽으신 왕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오늘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속죄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출생부터 33년으로 끝나는 그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까닭은 그 길이 속죄의 길이요 만민을 구원케 하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으나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사에서 이 땅의 죄인 악인은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그런 그 최악의 십자가의 형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생명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있는 것이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는 부활의 전체요 기반이고, 또한 부활은 십자가의 귀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천년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전체요 그리고 기반이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귀결이었고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안방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지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흩어지는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